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오늘 제목은 슬퍼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조금 전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쑥 훑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어느새 저하고 한 10여 년 이렇게 알아오시는 분들, 예전에 일들은 잊어버리자 그랬으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일들은 그렇다 치고, 자, 저를 만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9년째 아닙니까? 9년 동안 이렇게 보아오니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참 인상으로 먹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먹고 들어간다, 인상이 세. 그래서 그냥 저분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워, 그럴 게 없을 것 같아. 또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도, 또 활발한 분들도 계셔서 그분도 이런 거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내색을 잘 안 하셔. 소위 말하는 내성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무섭죠. 왜?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또 저분 그렇게 내색은 안 해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저분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무서움도 많으실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또 요즘 그러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은 특징이 뭔 것 같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크면? 코가 크면? 눈이 크면 겁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커서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눈은 크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쑥 훑어보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생긴 게 그래서 그렇고, 눈이 커서 그렇고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그렇지, 무서운 게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하도 원로 목사님도 안천호 장로님, 안두현 장로님 자꾸 계속 부르니까, 사실은 안두현 장로님께 그리고 안천호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안두현 장로님 키 크고 덩치 크니까 별로 무서울 거 없을 것 같고, 안천호 장로님 또 이렇게 딱 다부지시고 좀 세 보이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달 떨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다가 생각으로만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이름은 다 나왔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정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안두현 장로님이 무서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겁쟁이에요? 요만큼 겁쟁이래. 예. 아이고, 그게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 있다, 그리고 가장이다, 그러면 이게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뭔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하거나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뭘 찾느냐? 고아를 찾더라고요. 우리는 서글퍼하는 그 고아. 왜? 뒤돌아보고 챙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걸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군사작전이든 아니면 첩보원이든 아니면은 깡패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깡패도 진짜 제일 잘 싸우는 깡패는 가족이고 뭐가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죽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무서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다
이 오늘 말씀에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제목부터가 슬퍼하사.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제가 즐겨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슬퍼하셨대요. 근데 그 슬퍼했다는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성경 구절,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의 책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나,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마태복음 26절, 37절, 38절은 다른 번역본부터 할게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데, 바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괴로워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번민에 쌓인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공관복음,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누가복음은 없고 마가복음에 이러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포와 깊은 번민에 쌓여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여 찢어질 것 같구나. 조금 다른 건 찢어질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공포와 깊은 번민에 쌓였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느끼는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공포, 불안, 두려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지금 이런 우리와 똑같은 불안 증세를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쌓여 있으며 우리와 똑같은 공포와 무서움에 직면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무섭다 그리고 공포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돋았다 그래요? 소름 돋았다 그러잖아요. 무서움이 싹 느낄 때 싹 스치고 가는 그런 소름 돋음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거라고요. 막 생각이 멘붕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이 붕괴됐다, 그 멘붕이라고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됐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가빠졌다라는 겁니다. 오금이 저린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창조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통치자요, 왕 중의 왕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거는, 이건 말이 됩니까? 창조자가 저희들 식으로 말하면 애들하고 주저앉아갖고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콧물을 흘려서 콧물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먹고서 있는 그게 우리 애들 잘하는 거 뭐예요? 코딱지 파갖고 입에 넣잖아요. 이 창조자가 이렇게 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시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요. 길 잃어버린 거 저도 한번 잃어버려봤다. 그리고 제 동생도 잊어버려봤다. 그리고 상유 잊어버려 본 적 있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엄마? 대단하네. 잘 키웠네. 저희 또래는 안 잊어버려 본 애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엄마 아빠들이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다니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왜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주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줘도 받지도 않고 뭐 따라가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뭐 준다 그러면 그냥 따라갔어, 그냥 애들이. 예수님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잊어버린 적 있다고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잊어버렸어요.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다가, 야 근데 야 예수 예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러고서 동네 다니면서 예수야 예수야 다니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앉아 계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잊어버려갖고 그냥 정말 가슴이 철렁했던 부모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게나 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 신앙과 매치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제목과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오금이 저리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멘붕이 오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런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에게는 보다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죽는 게 무서웠을까?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는 진짜 죽음의 문제예요. 가짜 죽음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죽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잔 때문에 그래요. 이 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잔을 들고서 그 독이 든 독배를 마시는데 기꺼이 내가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시는 소크라테스? 예, 그래요. 죽음의 잔이에요. 단순히 그냥 죽음의 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잔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잔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는 잔으로 표현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3개만 갖고 오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51장 22절 무슨 잔이요? 분노의 큰 잔이다 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25장 15절 뭐요? 진노의 술잔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록 14장 10절 뭐라고요? 진노의 잔, 분노, 진노, 하나님의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독이 든 잔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설교문 중에 하나, 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그래서 제가 걔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뭐 그분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미국에 계시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설교문을 보면 설교할 때의 그 표현들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참 묘사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묘사를 잘하고 싶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저질러 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독생자는 하늘 아버지에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인류의 허물을 뒤집어 쓴 아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좋아요. 상유가 아까 엄마한테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악담은 아니에요. 생각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상유가 엄마를 잊어버려 봤다, 아빠를 잊어버려 봤다. 갑자기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막 휩쓸려서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어느 동네인지 몰라. 그날따라 핸드폰을 꺼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방전이 됐어. 엄마는 집에서 자꾸 전화했는데 학교에 전화해봐도 학교에 선생님이 갔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는데 상윤아 아까 집에 갔는데 그래요. 연락이 안 돼. 그때 상윤은 아싸 그럴까요? 오늘이 기회다, 난 드디어 자유인이다 이럴까요? 상윤 생각해봐요. 연락이 안 되고 집이 어딘지 몰라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집에 돈에 동전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없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통역, 엄마한테 통역했어요. 엄마 뭐래요? 다른 사람 도움을 청한대요. 천재네. 어떻게 알았지?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마음은 엄마한테 또 이렇게 통역해 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게 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잊어버려 봐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몸으로 말고 심리적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몸은 지금 이 말구유에 있고 나사렛에 있고 베들레헴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갈릴리에 있고 이렇게 있지만 천국과 상관없는 이 땅에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치신 적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래요? 맥스루 교회도 목사님이 그럴 만한 짓을, 그런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리 지를 정도로 그렇게 화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면 잔이 있는데 이 잔은 진노와 분노의 잔이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대요.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더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옆에서 보긴 봤어. 근데 나한테 한 적은 없어. 근데 지금 나한테 그러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신다는 거.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했던 말 뭐라고 했던 거죠? 통역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들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대요.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 나한테 화 안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 치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분노를 쏟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아빠,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금이 저리고 멘붕이 오고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신 거예요. 슬퍼하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오실 때에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마시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직전에 뭐 하셨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죠. 정리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오금이 저리고 슬퍼하셨는데 내가 죽게 됐다 그러시고선 가서 기도하세요. 26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마태복음 2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즉 누가요? 우리가 믿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던 그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냐? 예, 그래,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에, 우리가 눈 내리고 나면 발자국 남기잖아요. 예수님이 남긴 그 발자국에 우리의 발을 이렇게 얹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상생활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뭐 GOP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서 지뢰 제거, 지뢰 탐지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발목이 날아가고 잘못하면 죽어요. 아무데나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내셨느냐? 예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온 대로 이 발을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너 공포심을 느끼냐? 두려움을 느끼냐? 무서움을 느끼냐? 불안하냐? 떨리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서 내가 뭐 했니? 기도하셨는데요. 아니, 또 뭐 했니?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뭐 했니? 기도하셨는데.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불안함, 두려움, 이런 일들, 저도 그래요. 뭐 조그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죄 지어서 그런가? 이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집에 누가 그런다고, 특별히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내 잘못이지, 내 잘못,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그때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 어려운 일에, 그 힘든 일에, 그 무서운 일에, 불안한 일에 기도해라. 나도 그랬단다. 나도 그랬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도와줘, 그거예요. 뭐 거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그러다 보니 대표 기도하신다 그러면은 야 정장을 좀 차려입고 그러고서 우리가 좋은 말들로 좀 이렇게 무슨 시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제된 그 딱 검사받은 거죠. 또 집에서 혹시 안도현 장로님 기도문 쓰실 때 최정희 집사님 보여주세요? 한번 봐달라. 애들은 그러기도 해요. 상효 요셉부 기도한 적 있지? 엄마한테 검사 받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래. 왜 검사 받아요? 이게 말 잘 썼나 안 썼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이제 서리 집사 됐다가 우리 김인태 집사님, 안수 집사 처음 돼서 대표 기도할 때 장인선 집사님한테 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읽어달라 그랬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문장이 매끄러운지 뭐가 있어 좀 이상하진 않은지 그러잖아요. 이게 정형화된 예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대표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정형화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급해 죽겠는데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막 공포심을 느끼는데 여보 이것 좀 읽어줘봐. 제대로 썼어. 엄마 이것 좀 썼나? 제대로 썼나 봐. 나 지금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빠 도와줘. 나 무서워.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같으면 무서워할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진짜 이럴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섭냐? 떨리냐? 두렵냐? 그래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서워. 내가 네 심장을 지금 보니까 이게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게, 내가 네 손목에 네 맥박에 뛰는 걸 보니까 야야야 아유 어떡하냐. 눈동자가 흔들렸어. 야 너 그야말로 멘붕이었구나. 아무 생각 안 들지?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마지막 끝에 근데 그거 아니? 나도 죽을 뻔했다.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너무 무서워서 나 어쩔 줄 몰랐다. 그야말로 죽는 것 같았다. 너무 슬프고 괴롭고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제자들에게까지,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원망 섞인 말을 해가면서까지 기도를 부탁했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라.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지 않니?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가 잘 되지 않나? 그러면 성도들한테 얘기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나 너무 힘들고 무섭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내가 바람이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 얘네들보단 좀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다. 걔네들은 기도 시작하자마자 자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대할 만한 건 뭐냐? 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이 순간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까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대요. 조금 힘든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 정희정 의사님이 열흘 전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갖고 수요 예배 전에 한 30분 동안 있어갖고 지금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폐쇄 공포 이런 것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조금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제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어 구역 예배가 있어서 한 6분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급적이면 키지 말고 있다가 사람들 많을 때 키자. 거기 또 임산부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냥 켜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뭐 저도 그 전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어제 6명이 탔는데 이게 출발하고서 좀 이따 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좀 재빠르잖아요. 막 가갖고 열쇠를 딱 열고 문을 요만큼 열려요. 요만큼 열고 고개를 내고서 괜찮습니까? 그러고 안부를 다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또 막 더 거기서 화기애애요. 막 수다 떨고 좀 얘기 좀 하고 막 있으라고. 그러고서 뭐 또 뭐 찬송을 또 이렇게 유튜브로 틀어갖고 거기 임산부가 있어갖고 또 놀랄까봐 그러더라고요. 찬송도 틀고 막 그러니까 그 찬송 그냥 틀지 말고 그 배에다 가까이 대라고. 애기 듣고서 잊어버리게.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한호복 성도님이 또 그 중에 제일 할머니였어. 그런데 그 임산부 덜컹 하는데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전도사님이 나왔어. 눈이 벌게져갖고 막 이미 울고 있어. 이게 또 이랬다니까 자기 그 생각이 났겠죠. 그게 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여기 관리하시는 분, 점검하시는 분 거기에 전화를 해갖고 제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았었는데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면은 여기 갇힌 분들 빨리 꺼낼 수 있으니까. 119는 오고 있고. 그래서 마침 청소하러 오셨던 노진복 집사님 또 이렇게 딱 해갖고 또 샥 올라가갖고 뭐 바꿔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딱 하는데 문이 한 10여 분 만에 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날려 오시라고. 그리고 의자를 받쳐놓고 손을 잡아주고 한 명씩 나왔는데 다 나오고 나니까 119 도착했네.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했더니 약간 허탈한 느낌? 그것도 한 대여섯 명이 장돌이 이만한 거 두고서 엘리베이터 다 부실 뻔했어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힘든 일을 겪어서 참 가슴 아프지만 전도사님이 겪고 났더니 6명 살렸다고.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구급대원 119 구조원들이 와서 장돌이 들고 막 이렇게 문 베고 막 뻑뻑 소리 나고 막 나오세요 그러고 막 이랬으면은 임산부 괜찮았을까요? 거기에 타신 분들 다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 순간엔 난 힘들었고 아프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건 했어요. 저는 이 사진으로만 보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걸 또 가갖고 문 여는데 또 이렇게 해갖고 열어주고 또 갇히면 저 불러요. 제가 꺼내드릴 테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말 못할 아픔, 상처,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그런 것들 따지고 보니까 다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살린 적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제가 이래봬도 믿어주지 않지만 조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냥 이게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했어. 근데 너무 슬퍼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약주 한잔 하시고 그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다들 넣어서 왜 그러냐고 막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랐대. 조교가 있잖아요. 제가 쫙 나가갖고 똑바로 눕힌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해갖고 입에 있는 거 다 꺼내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제낀 다음에 이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이런 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팔을 당겨서 숨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차마 이렇게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인공호흡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막 했더니 한참 만에 살아났어요. 그 아저씨는 뭐 몰라. 주변 사람도 몰라. 나 그냥 지쳐갖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서 이렇게 있었는데, 뭐 어디 갔는지 찾는 사람도 없고 뭐 알아서 뭐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그거 그렇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배워갖고 그거 훈련시키고 그랬던 게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선을 이루는 일에, 1번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2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3번은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 사명을 이루는 것.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단 우리 모두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 올 때 기도하며 견디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믿음이죠. 이런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는 그런 믿음으로 위로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